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8쪽에 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두려워하게 조사하되 내가 너와 함께 하셨으나 가만히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이 너를 살려도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애굽의 종명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가 남쪽에서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인지는 모두 아시지요?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항상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루틴이냐고 하면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죽어요. 나 좀 어떻게 해줘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사사기 내내 돌아가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중에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물론 내가 알고 범죄해서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내가 던진 그 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맞아서 상처 입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내 마음속에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또 잘못 산 과거, 나로 인해서 피해봤을 어떤 것들, 그리고 현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또 알 수 없는 미래, 또 내가 예전에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가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나를 붙잡아 흔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려오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와중에 범죄할 때도 있고요. 또 내 나이 그 연약함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 오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하였고 내가 너를 지으려 불렀나니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곱아 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야곱아 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 우리의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부아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시작. 예, 부아타라고 우리는 읽는 것은 제가 독일 쪽에서 유학하신 분에게 제가 이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부아타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은 뭐냐면 웨아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서 발음이 약간 다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러나 이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고바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를 넣고서 읽으면 본문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25절로 끝나고 바로 본문 1절로 들어오거든요.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부아타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뭐냐면 but now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그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상황에 대한 변화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른 어떤 면모가 시작되는 어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지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창조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창조는 어떤 것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 중에 있게 하는 것이고 완전히 부서진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조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새롭게 또 만들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요즘 한참 유행하는 그 법정 용어, 구속, 송치 뭐 이렇게 되면서 구속, 거기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단어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뜻, 현대의 법률 용어에서 구속의 뜻은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어떤 자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을 바로 구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알.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알. 그렇습니다. 가알. 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그 원한을 갚아줄 때 이 뜻을 사용합니다. 가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빚져서 어떤 노예의 상태로 있었을 때 그것을 빚을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때 어떤 은행에 채무가 있었을 때도 내가 채무자의 어떤 것을 신분을 변화하려면 은행에다가 빚을 갚아줘야 되겠죠. 이런 때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쓰여지는 이 단어는 이 가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바로 무엇에 대해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모든 것을 갚고 되찾아왔다. 또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었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때 구속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법정 용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표현이나 자유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 그래서 법정 용어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서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이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친밀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다른 먼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은 사모님이 우리 태중에 복중에 있는 그 아이를 이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시지요. 애틋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다운 표시입니다.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누가 어떤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란 뜻은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뀐 것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예스러운 그 장면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을 하고 이겼다라고 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의 전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친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예로움의 어떤 이런 그 표시 또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혼란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TV 보다가 갑자기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뜨악했습니다. 왜요? 저는 대학교를 85년도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데모할 때 있었던 그 데모하는 청년들을 잡아다가 두드러 패던 그 사람들이 특수부대식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백골단입니다. 똑같이 밑에 청바지를 입고요. 그리고 무릎 보호대를 하고요. 그리고 위에 흰 헬멧 같은 거를 쓰고요. 곤봉을 들고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한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이렇게 했던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꿈자리를 헤맸습니다. 그 백골단이 나오는 것을 보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보시면서 참 힘드신 그런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힘듦과 두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도 더 어려워지겠지만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파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물, 불, 그리고 강, 불,
불꽃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움, 환난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환난이 어떤 때였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서 저기 북한이나 아니면 저기 그 어디예요? 저 공산국가 같은데 뚝 떨어져 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처지에 당했었던 그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시절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절망이 있었고 또 지금 내가 있을 그 시간,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아주 절망스러운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여태까지 어려움이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시간에 이 절망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곡선이, 그 파도가, 그 너울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할 것이 있지요. 바로 어떤 환난이든 시험이든 면하게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굳세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적수가 될 수 없음을 믿고 그렇게 힘있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너의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하고는 잽이 안 되는 정말 큰 나라거든요.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줬다 그러면 대신하는 그 어떤 제물로 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역사서를 뒤져봐야지요. 정말 그러셨나?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페르시아에 대한 보답으로 애굽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풀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고레스의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을 전진기지로 하고 애굽을 내가 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레스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음 세대 때는 캄비세스 시대에 바로 애굽을 바로 점령해 버립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그러면 애굽이 넘어가면 구스와 스바 이쪽은 전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몸값을 속죄의식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해방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것을 담당할 죄가가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해주기 위해서, 납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애굽은 이스라엘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속물로 지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대속물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것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공개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그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영광입니다. 우리 삶에서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하나하나 모든 삶에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내가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 책은 요즘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요즘에 새롭게 나온 책 같은데, 저기 도서관에 가면 조금 도서관이 여기 우리 주방에 가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레너드 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이다. 기쁜 소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편입됐다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기쁨의 차원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레너드 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그 한마디, 그것이 있죠. 뭐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야. 민재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동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존재야. 내가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지탱해 나가는, 힘있게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저로 첫째 주일에 창조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감사에 감사하며 오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